달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번 주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삶의 처세술을 가르친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 삶의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친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지를 보여주죠. 21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 25장 21절 말씀은 신약에서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거의 비슷하게 인용합니다. 바울은 이 잠언 말씀을 단순한 윤리 교훈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가장 분명한 예시로 이 말씀을 보여준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되갚고 싶고 억울함을 당하면 상대도 똑같이 아프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시죠. 원수를 굶기지 말고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불씨가 꺼지면 이웃에게 가서 그 숯불에 불씨를 빌리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나한테 불씨를 빌리러 왔을 때 우리가 숯불을 기꺼이 나누어 주게 되면 그 원수는 숯불을 머리에 이고 돌아가면서 부끄러움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인 거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방식.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며 복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은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안에서만 흘러나온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 상대의 양심을 깨우고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은혜로 다가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23, 24절 말씀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또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을 쉽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다투는 여인과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 한 구석이 낫다고 말합니다. 관계에 평안이 없는 그런 관계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25에서 27절 말씀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식은 메마른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만족을 약속하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꿀을 지나치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식탐을 넘어 절제 없는 욕망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더 소비하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라고 더 예뻐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분노, 욕망, 교만, 시기와 질투심 등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전에는 다스릴 수 없던 분노와 모든 욕심을 새롭게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 인간이란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혀를 열제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으며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물을 주셨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선언인 거예요.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원수까지 품고 용서하는 걸 넘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관계와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상처 준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며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려 애쓰고 있는가? 누가 내 마음의 왕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원수되었던 저를 먼저 사랑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제 말과 마음과 관계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